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함께 갈 곳이잖아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이 하늘의 그림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 수정강변을 함께 거니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리석은 자의 지혜다. 말이 되나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 잠언 8장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도 명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도 마음이 밝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희망이 있겠지만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9장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무엇을 더하라? 교훈을 더하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동중하나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보건대학교 2년 그리고 삼육대학교에서 3년, 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임명장도 줬습니다. 이 파송된 우리 일선 목회자들에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특임 교수라는 명함, 직함을 줘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대학에서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A, B, C, D, F입니다.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그리고 F가 있어요. 대학에서는 이 성적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적을 이렇게 줄 때 F는 주지 않았어요. 못했어도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잖아요. 시험을 잘 못 봤어도 과제를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F를 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D 학점까지는 줘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될 경우에는 F는 안 되지만 그래도 D학점 이상은 받아야 60점 이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60점 이상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어떤 학점을 받아야 돼요? A 학점 받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B학점 이상도 받을 수 있으나 웬만하면 공부 잘한다, 장학금을 받아야 하겠다, 그러면 A학점 이상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적이요. A학점, B학점, C학점은 잊어버리고 수우미 양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성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관계된 자녀들이나 또 누가 성적을 받았는데 수를 받으면, 우를 받으면 흐뭇해하지요. 미까지는 그런 대로 봐주지요. 근데 양을 받았어요. 어쩔까요? 양을 받았어요. 양. 혹시 그런 양을 받아본 경험 있을까요? 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가? 야, 그러면 부모들이 어떨까요? 입장을 바꿔서. 양이나 가를 받아왔어, 성적표에. 그러면 어떨까요? 성적표를 보면서, 아니, 이거 누구 닮아서 이러냐? 아마 그런 말 먼저 할 거예요. 누굴 닮아서, 우리 때는 이렇게 안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 양을 받고 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수, 우, 미, 양가에는 F가 없습니다. 중요한 성적이에요. 이 수는 한자로 말하면 빼어날 숫자를 씁니다.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90점 이상 받으면 정말 빼어나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잘하는 것이죠. 우등생은 어디서부터 우등생이에요? 우등생은 우부터예요. 우 이상이에요. 우 이상이라야 우등생이에요. 넉넉할 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성적에서는 A, B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를 받아왔어요. 미를 받아왔어요. 이 미가 아름다울 미를 써요. 여러분, 미 받아왔어도 그래 잘했어, 좋아 이렇게 해보셨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미를 받았어도 이거 아름다울 미야, 괜찮아, 좋아, 괜찮아. 넉넉할 우를 못 받아도, 빼어날 수를 못 받아도, 미를 받았어도 괜찮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양을 받았어요. 양을 받아왔어요. 양이 뭘까? 양. 어질 양이에요. 양호하다는 뜻이에요. 양을 받아도 괜찮아, 양호하다는 뜻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양을 받았지만 한자를 통해서 보면 괜찮아, 양호해. 그러니까 양 받아도 괜찮아.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를 받아왔어요. 가. 저는 여러분 진짜 웃어야 돼요. 진짜 웃어야 돼요. 가를 받았어요. 가. 끝난 거요. 영어로 말하면 F학점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F학점은 끝이에요. 다시 봐야 돼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가는, 가를 받았어도 가능해, 괜찮아, 기회가 있어, 할 수 있어, 오를 가짜를 써서 희망을 주고 있는 성적이에요. 여러분, 수음이 양가 멋지잖아요? 여러분 다 수음만 받았어요? 양가 받을 수도 있어요. 화이 선지자께서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모든 것보다 높이 평가해야 한다. 사람의 가치가 그의 하는 일의 등급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각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을 받았어도 가를 받았어도 가능하고 양호하고 희망이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좀 똑똑하게 보이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공부 잘할 것처럼 보여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마석교회에서 3년 목회할 때도 말하지 않았던 제 비밀을 좀
제 과거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3년 목회하는 동안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났으니까 이제 좀 한 번쯤 얘기할 때가 됐다. 가를 받았어도 목사가 될 수 있는, 수우를 받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똑똑하다게 볼 수 있고 공부 잘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내 이면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제가 호남 삼육고등학교를 73년, 74년, 75년도를 다녔는데 1975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 정말 어렵게 공부했어요. 진짜 잘 먹지 못했어요. 가난해서 집에서 이렇게 학비도 도와주지 못하고 학교에서 급사하면서 심부름하면서 식당일하면서 교장실, 서무실 청소하면서 공부했어요. 잠은 교장실 소파에서 자면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삼류학교는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 그게 제주도에 있을 때 삼류학교는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 멋지지 않아요? 이야, 돈이 없어도 되겠다. 그럼 우리 6남매 가운데 나가 좀 똑똑하다고 중학교까지 형님이 보내줬어요. 누님이랑. 근데 고등학교 네가 알아서 가라. 호남 삼육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1, 2년 동안 잘하다가 3학년 때 어찌 해가지고 학교에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 비밀은 말을 못하겠고, 그건 아주 뭐 대단한 뭐 비밀이 있는데, 호남 삼육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학교에서 데모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학교에서 일을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돈이 진짜 없어서 학비를 못 냈어요. 4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여러분 삼육학교도 학비 못 내면 시험 못 보게 합니다. 제 중간고사 한 과목도 못 봤어요. 고3 때.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중간고사도 못 봐. 8년 만에 대학 들어가려고 성적표 떼니까 그때 등급을 나눴는데 15등급, 제일 꼴등급. 15등급이에요, 15등급. 15등급 가지고 삼육대학교 신학교 가려면 내신은 그렇게 15등급이니까 학력고사를 많이 맞아야 돼요. 많이 맞아야 되는 상황. 제가 8년 만에 83년도에 84학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학력고사를 8년 만에 보는데 이거 저 아니에요. 그 당시 수험표가 이랬어요. 그 당시 수험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제 수험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84학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83년도에 전남여고에, 광주에 있는 전남여고에 가서 이 시간표대로 1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때 84학년도 학력고사 시간표였어요. 제가 똑똑하진 못해도 암기는 잘하니까 암기 과목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정말 다행히 외국어를, 영어가 필수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영어가 필수되었으면 저 목사 못 됐을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선택이라 일어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를 선택해서 그냥 열심히 외워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아. 조금 해요. 말이 좀 비슷해가지고. 50점 만점에 47개 맞았다니까요. 일본어를 해가지고. 그건 괜찮았어요. 다행이었어요. 문제는 2교시의 수학이에요. 수학. 저는 수학을 못했어요. 학원에서 1년 동안 아무리 수학을 풀어도 한 문제도 못 풀겠어. 그래가지고 25문제 문제 풀 때마다 연필 굴리면서 찍었는데 4개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요. 4개 정도밖에 찍어야 겨우 25문제 수학 문제 시간은 펑펑 남고 풀지는 못하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수학 못해요. 수학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2교시 보세요. 2교시. 국사, 국민윤리, 이런 거 암기하는 거는 뭐 그냥 암기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수학은 못 풀었는데 그 시간에. 이거 수학을 어떻게 하나. 수학 문제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어떤 걸 구해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겠다? 꾸짖지 않겠다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수학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 수학 문제예요, 진짜로. 그때 당시 수학 문제였는데 답을 1번 가나다라요. 답을 정할 때 가나다라를 표시했었어요. 그때 당시 학력고사가 그래요. 이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자, 기도했어요. 자, 이 수학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25문제.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내가 학원에서 1년 동안 찍었지만 4개 이상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찍을 테니까 답을 좀 찾게 해 주십시오. 목사 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8년 만에 84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학 때문에 떨어졌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그건 수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겠다고. 기도 끝났잖아요. 이제 답을 정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되잖아요. 야, 근데 딱 1번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1번에 나가 딱 나왔어. 나를 동그라미 했어요. 2번에 가를 했어요. 3번에 라를 했어요. 이어보세요. 나가라. 그 전남여고 그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 나는 하나님 목사 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다 나가. 이 교실에서 나가라는 뜻으로 생각해. 나가라. 그 다음에 다 나가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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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 아까 그 수험표 보셨죠? 그 수험표 뒤에 하얀 벽지에 열심히 시험 본 거 답을 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답을 다 적었어요. 25문제 수학을 다 풀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반만 맞게 해주세요. 나가라 다 나가라. 나 계속 속으로 나가라 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세상에 이렇게 시험 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고백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한 하나의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학력고사 끝나고 이제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때 라디오로 답을 다 불러줬어요. 방송으로. 올라갈 때 다 불러줬어요. 저는 고속버스에 타가지고 라디오 켜놓으세요. 우리 학력고사 본 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표시하는데 일본어가 50개 가운데 47개가 맞았더라니까요. 야, 요건 됐어. 이젠 됐어. 수학 몇 개 맞았을까요? 나가라 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25개 가운데 14개를 맞았어요. 14개를 맞았어요. 14개. 제가 저기 그 역삼동에 있는 학원을 다녔어요. 1년 동안. 그 나이 들어서 학력고사 준비하느라고. 근데 수학을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아무리 찍어도 4개, 진짜 4개를 맞출 수가 없어. 이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간절했어요. 내가 수학 때문에 또 삼육대학교 신학과 그거 안 봐줘요. 성적 순으로. 내신은 15등급. 정말 공부 못한 거예요. 15등급. 1등급에서 15등급. 제일 꼴찌인데. 여러분 꼴찌가 15등급이 수학을 하나도 못 풀어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내 생각 속에 나가라 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가 그렇게 생각이 됐을까요? 그리고 왜 그때 시험지가 왜 1번에 1, 2, 3, 4가 아니고 왜 가나다라였을까요? 그게 또 1, 2, 3, 4였으면 또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겠지요. 처음 하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면 또 저 보자마자 나가라 다 나가라 그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아픈 추억이니까.
나가라 다 나가라.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나타내는 헌신과 성실로 평가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가는 학점에서 오는 건 아니죠. 어리석은 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수학 못해도 설교 못하나요? 아니요. 수학 못하지만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관문을 통과해야 될 때 전혀 모르는 걸 해야 할 경우, 근데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공부해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여러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것은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를 능가하고 이겨내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석박사하고 했던 사람도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면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짓누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약한 자도 강하게 느끼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거 참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천한 것, 좋은 말 아니죠. 멸시받는 것, 좋은 말 아니죠. 없는 것, 좋은 말 아니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리석은 자에게 준 지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하게 보이는 사람도, 멸시받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삼육대학교 있을 때, 보건대학교 있을 때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명강사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랬어요. 제가 그 대학교에서 기독교 문화 교양 과목 제 과목 딱 올라오면 그냥 순식간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해서 그냥 어떤 과목은 잘 안 가도 점수 잘 주죠. 잘 가르쳐 주죠. 꼭 가르친 거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죠. 웬만하면 여러분 평가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어요. 절대평가는 50명 전원에게 다 내가 A를 줘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 학생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평가는 위에 몇 프로 A 줘야 되고 몇 프로 B 줘야 되고 몇 프로 C 줘야 돼요. 한 해는 절대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분한테 가면 점수 잘 받는다. 그러니까 잘 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요. 반면에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지혜롭게 가르쳤어요. 짧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부끄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런 수학 하나 못 풀어서 나가라 다 나가라를 표시했던 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수음이 양가 중에 양을 받든 가를 받든 양호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에서도 혹시
자녀들 성적 좋게 나와도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가장 비천한 그릇들을 택하사 가장 큰 일도 하신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는 그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가지고 크다 혹은 작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표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미양가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표준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성적을 받아야 되고 등급이 매겨지겠지만은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양을 받아도 가를 받아도 그래 양호해. 속으로는 아니면서도 그래 가능해. 기회가 있어. 그래서 기회를 주고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제가 사는 곳입니다. 홍천에 19년도에 제가 조기 은퇴하고 마석에 와서 자리를 잡고 20년도 코로나 왔을 때에 홍천에 땅 700평을 마련하고 그곳이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든 와서 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힘으로 살 곳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작년에 장로님들이 오셔서 장로회에 오셔가지고 그 영상을 하나 찍어놓은 게 박상준 장로님께서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하나 꺼내놨을 텐데 여기 있군요. 여기 보면 영상 이런 작년에 장로님들이 오셔서 제가 있는 곳을 이렇게 영상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하우스 안에 농사 짓는 것도 좀 보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산 위에 기도하는 데가 안 나와 여기. 거기 이제 별 바라보면서 하는 여기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기도할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소그룹별로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데 구경도 많이 가지만 제가 바라기는 이곳에 와서 소그룹별로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이렇게 제공하고 함께 이렇게 저거 한참 농사지 지금 저기 또 옥수 또 심었어요. 또 금년에 또 저렇게 또 농사 짓는 밭이고 진짜 산속입니다. 산속에 제가 좋은 집은 못 짓고 하우스를 졌어요. 하우스. 그리고 이 하우스 안에다가 예배당을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이제 콘도예요. 콘도. 네, 옥수수는 언제나 지금도 있습니다. 냉동고에 옥수수 농사진 오시면 쪄드리려고 이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이렇게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은 저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마석교회에 이렇게 또 소속이 되어 있고 좀 활용을 했으면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쉬었다도 가시고 이렇게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기 은퇴하고 제일 잘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잘했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때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건 지금 해외 선교 제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해외 선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 가족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 결코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함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활용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 보여주면서 이건 작년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청포도도 있어요. 하우스 안에 청포도도 있어요. 청포도도 이렇게 하우스 안에 아주 잘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활용하시겠습니까? 네, 대답하신 분들은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11장을 마치는 찬미를 준비를 했거든요. 411장 보여주시고